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무엘상 14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무엘상 14장 1절로 16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본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로 16절. 제가 1절 있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위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가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량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에 이어서 나갔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에 나왔었는데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과연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말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 가운데 이끄실지를 우리가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사무엘상 13장 말씀에서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사울 왕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을 때 왕에게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지켜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기다려라, 기다려라.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못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이거 잘 못하잖아요. 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오실 거니까 기다리라고 하시잖아요.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셔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 땅의 주민들에게 너희들이 본 것 같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예.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한 이유가 뭐였죠? 백성들의 그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 백성들의 군사의 숫자의 결핍이 이 사울 왕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질이 불안하십니까? 건강이 불안하십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뭔가 불안함이 있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결핍을 채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인한 결핍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그들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배고픔이 찾아왔어요. 배고픔의 결핍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결핍과 문제가 찾아오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리얼리드를 구해야 돼요. 리얼리드를. 내가 뭘 구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구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무엘상 14장 말씀에 가보니까 이제 갑자기 뜬금포로 이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이 약간 다음 세대에 뭔가 이걸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는 뭐 기성세대도 있겠지만 또 다음 세대가 있다면 또 다음 세대 입장에서 이 말씀을 또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갑자기 요나단이 딱 등장하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기를 든, 보니까 소년이 딱 등장합니다. 친구인지 부하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 소년이 무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요나단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지지난주 기억나세요? 지금 사울 왕은 뭐하고 있죠? 사울 왕은 지금 겁이 나가지고 지금 뭘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적군 블레셋의 그 군대 숫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근데 사울 왕에게 이제 군대가 지금 몇 명 남았습니까? 3천에서 다 떠나고 이제 600 남았어요. 600대 모래알보다 많은 군대의 숫자. 누가 봐도 여러분 여기 보기에는 왜 사울 왕이 그렇게 겁이 많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만약에 대장이고 장수인데 우리 아군은 6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적군이 만약에 모래알보다도 많아요. 엄청나게 많았겠죠. 아마 우리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못 갔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 요나단은 당돌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몇 명이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블레셋으로 단 2명이.
대단해요, 여러분. 이 용기가 가상한지 모르겠지만, 당돌한지 모르겠지만, 단 2명이서 지금 적군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모래보다 많은 그 숫자 가운데 2명이 들어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2절 말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자, 여러분 여기 2절 보니까 사울이 못 건너가는 이유를, 머무르고 있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사울이 머물렀고, 왜냐? 함께한 백성이 600명 가량밖에 되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러면은 지금 블레셋 지금 군대와 지금 맞서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사람의 숫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에. 지금 사울 왕의 머리 가운데는 여러분, 이 전쟁을 이기려면은 사람 수가 많은 쪽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사람 수가 많은 쪽이. 근데 지금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단 한 명의 그 칼 무기 든 그 소년과 함께 단 2명이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 이 말씀 보면서 솔직히 놀랐어요. 야,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예. 저는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고도. 아니, 여러분 우리가 뭐 모릅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든 이 땅의 전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찬양도 부르고. 그래서 세상 유혹 모든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가 줄 들고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 노래는 잘 불러요. 노래는. 근데 우리가 과연 이 당시에 우리가 만약에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요나단 같이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까? 제가 보기엔 여기는 다 똑같이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와 비슷할 것 같아서. 예, 저는 머물렀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요나단은 보니까 무기 든 소년과 함께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 왕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이야가 있어요. 아이야가 보니까 뭘 입고 있죠?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에봇을 입고 있다면 증거는 무슨 뜻입니까? 신분이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예. 그러면은 에봇을 입고 있는 이 아이야가 또 그 나라의 왕인 사울과 같이 이렇게 서 있지만 정작 그들은 적군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여러분, 이 에봇을 입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자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그는 지금 사울 왕 바로 옆에 서 있지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아이야는 원래 누구의 증손이죠? 엘리의 증손이에요. 예. 엘리의 증손이라는 여러분 아시죠? 이 엘리는 여러분 잘 아신 바대로 목이 부러져가 죽지 않습니까? 예. 어찌 보면 이게 좀 약간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스란히 나타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엘리로 인해서 또 그의 둘째 아들 비느하스로 인해서 이 아이야가 이제 있게 되는데, 이런 영적인 계보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똑같이 흘러가요. 똑같이 흘러갑니다. 이제 어찌됐건 그 상황 가운데 제사장이 지금 바로 왕 옆에 있지만 왕도 꿈쩍도 못하고 제사장도 꿈쩍도 하지 못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뭐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단은 지금 그 무기든 소년과 함께 적군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지만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알지 못하니라 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깜깜한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깜깜하다. 왕이면 뭐예요? 네.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지금 영적으로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지금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요나단과 그 소년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인데 정작 제사장과 그 나라의 왕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알지 못하니라. 영적으로 지금 전혀 깜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 5절 말씀 한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4절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큰 뭐 산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산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큰 두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큰 두 바위가 있는데 그 험한 바위가 이상 그냥 험한 바위일 뿐인데 보니까 이름이 달려 있어요. 하나는 보세스요, 하나는 세네라. 여러분 만약에 바위가 험한 바위가 크게 큰 거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만큼 그것이 장엄하기에 어찌 보면 엄청난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새 같은 그런 느낌의 이 큰 바위 두 개가 딱 블레셋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블레셋 진영에 있어요. 블레셋 군대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앞에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진영 앞에 블레셋의 입장에서 큰 바위가 딱 이렇게 있어요. 지금 전쟁은 원래 지금 누가 쳐들어오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럼 블레셋의 입장에서 큰 두 바위가 가로막고 있으면은 블레셋 군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절대 이 큰 두 바위 사이에는 오지 못하죠. 험한 바위이자 가뜩이나 산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험한 바위가 두 개가 크게 있으니 적군이 와도 이 두 바위 사이에는 오지 않겠구나. 그 중간 사이는 와도 이 바위에서는 오지 않겠구나라는 것이 적군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방어막이죠, 두 개가. 그러니까 큰 두 방어막 사이 가운데 지금 블레셋 진영이 딱 있으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죠? 도안에 든 지처럼 오라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너희들은 이 사이로 못 올 거면 이제 가운데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한번 6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6절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제가 배경을 설명해 왔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 6절 말씀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의 생각에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뭐예요? 어떤 부분이 지금 요나단이 이 무기든 소년 단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려는 명분이 뭐가 있죠?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명분이에요, 명분. 근데 이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6절 말씀의 끝부분에 가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이 뒤에 끝부분은 뭔가 알겠는데 우리가 아니 왜 도대체 요나단과 그 무기든 소년은 그들이 적군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단 둘이서 모래보다 많은 적군 가운데 들어가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죽어야죠. 근데 그들이 들어가는 명분이 뭐냐면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는 게 명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할례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례의 의미. 왜냐? 이들은 할례 때문에 지금 적군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럼 이 할례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 한번 창세기 17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10절. 제가 9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이 할례가 어떤 의미냐? 보니까 내 언약이니라.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할례 이꼬르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할례 이꼬르 언약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가 짧게 또 말씀을 드리면은 창세기 12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때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많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아브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왜냐? 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 가려면 이들은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강을 건넌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딱 강을 끼고 못 건넌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데라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데라라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데라, 머물다. 그러니까 머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이 데라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갑니다. 이제 건너갔어요. 건너가고 났는데 이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독자 이삭을 주리라 라고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라.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근데 아브라함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가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6장에 가가지고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짐승의 횃불을 통해서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을 깨게 되면은 네가 이제 기다리지 못하거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제 너도 나도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7장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표징으로서 네가 언약의 그 표징으로서 이제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 왜냐? 이 아브라함이 못 지켰으니까. 아니 기다렸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못 지킨 거예요. 못 기다린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7장 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진짜 죽여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합니까? 표표를 베어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이 남자 아랫돌에 표표를 베어버리는 것은 그 생명은 이제 상대방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생명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때 바로 이 할례를 행하자마자 창세기 17장 가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 있죠?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이때부터 이제 이 아브라함은 언약의 아버지가 되고 온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증거케 하시는 거. 지금은 오늘날은 이 할례가 어떤 할례입니까?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무슨 뜻이죠? 내 안에 성령께서 이제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또 뭐 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다려라. 또 기다려요. 성령을 받은 자가.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이제 내가 육신으로 너희들을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뭘 알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들을, 언약의 메시지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요나단과 이 칼을 든 이 소녀는요 블레셋 땅으로 건너간 이유가 뭐예요? 이 요나단이 딴 게 안 보여요. 나는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요나단을 죽일 거라고 생각을 1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전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길 거라는 그런 확신을 받지 못한 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이 할례를 받은 이 전쟁 가운데 이길 거라는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길 거라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적군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이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한 백성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메시지의 하나님의 존재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에 믿는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주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구나. 여러분 도시하늘교회가 작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붕대지 못할 것 같습니까? 성장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할 것 같습니까? 여기 보니까 단 2명으로 모래보다 많은 적군을 무너뜨려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숫자에 우리가 매이고 어떤 부분이 세상의 어떤 가치에 우리가 매일 우리가 아니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장 은혜가 됐던 것이 이 6절과 7절이었는데요. 7절 보다가 마음이 찡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기를 든 자가, 그 소년이 요나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런 동역자가 있고 이런 동반자가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이 무섭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데 마음에 이게 찡한 감동이 몰려왔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런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또 우리 모두가 여러분 서로에게 그런 동역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뜻에 안 맞고 내 스타일에 안 맞으니까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너나 가고 미안하지만 나는 못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그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주종의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심의 우월의 관계 가운데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런 마음 우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그 소년은 그냥 요나단이 보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좀 웃긴 생각인데, 만약에 제가 도시안의 교회분들에게 저기 적군이 모래보다 많은데 대전 시민이 다 적군이에요. 갑시다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이게 정말 이게 가능할까? 예. 이게 성경 속에서나 나온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적인 마음에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종종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세요. 하나님 자체가 선하세요. 하나님의 그냥 그 본체 자체가 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주의 뜻이면 내가 따르겠나이다. 정말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계산이 아니고요, 방법이 아니고요, 내 스타일과 스타일이 맞지 않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참고 말씀으로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자, 2절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 자들인데, 여기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할 때,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또 3절에 가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모두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 나가게 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 4장 말씀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여러분 하나 되게 합니다. 근데 악한 영은요, 여러분 우리를 분리시켜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분리시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에베소 4장 3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왜 힘써라는 단어가 들어갔냐면 우리는 각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각자 다 다르지만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또 8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제가 8절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께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10절 한 게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자, 여러분 지금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요나단이 이르되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소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둘이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전략을 짜고 있죠. 단둘이 모래보다 많은 적군 가운데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데 요나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그들이란 것은 블레셋 진영이겠죠.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여러분 이 9절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은 지금 블레셋이 단 2명을 보고도, 지금 블레셋의 입장에서 적군은 지금 2명이잖아요. 단 2명을 보고도 이들이 겁이 나가지고 못 올라오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줬으니까 그들이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올라가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게 한 가지의 전략입니다. 자, 두 번째 10절에 보니까 전략이 어떤 전략이냐면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자, 이제 두 번째 10절에서는 지금 블레셋이 이 2명을 얕보는 거죠.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게 우리가 말씀이니까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아마 이미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바지에 오줌을 쌀 수도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요나단 두 가지의 전략을 짠 거예요, 소년과 함께. 야, 그들이 가만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준 거야.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자. 근데 그들이 만약 우리 보고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해요. 자, 그러면은 블레셋이 이제 요나단이 이제 두 전략을 짠 가운데 블레셋이 어떤 반응을 나오는지 제가 한번 1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자 1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보니까 좀 약간 얕보고 있는 부분이죠. 2명을 얕보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자 10절의 메시지죠. 지금 얕본 겁니다. 자,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자, 여러분 이제 한 표징이 나타났어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지금 블레셋 군대 진영의 입장에서는 지금 큰 바위 틈 사이에 있는 저 2명의 꼬마 소녀는 완전히 이제 애송이인 거예요. 야, 와봐. 그런 거죠 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요나단은 그 상황이 어떤 표징으로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저 적군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감각이 잘 안 오는데요. 진짜 우리가 이 현장 가운데 있다면 이게 감각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적군을 하나님이 넘기셨대요. 자, 그러면서 우리 또 13절 14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14절 제가 있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여러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바위 중에 어떤 한 바위였던 것 같아요. 그 바위 가운데 그들이 어찌됐건 올라오라 해서 이제 그 큰 바위 사이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블레셋이 이제 아무래도 야 2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제 우리 20명이 일단 올라가 보자.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두 사람의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그 소년이 엄청난 콤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콤비가 지금 어찌됐건 이 20명을
그 사이에 죽여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아니 적군이 모래보다 많은데 겨우 20명 죽여놓고서 이게 무슨 큰 업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우리가 지형을 봐야 됩니다. 지형을.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블레셋 군대 진영 가운데 있어요. 적군의 진영 가운데. 근데 나름 뛰어나는 장수 20명이 올라갑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꼬맹이 2명한테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만약에 블레셋 군대 진영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그냥 얕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꼬맹이가 저 정도 20명을 상대하면은 지금 600명이면 여러분 엄청난 지금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드라마틱한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단과 이 무기된 소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자를. 우리 시대는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오라고 얘기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 그 할례가 이 두 소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그러면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단 2명 소년 2명과 20명의 장수의 싸움이었지만은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진영에서는 보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뭐라고요?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을 보시면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라는 부분 가운데 풋노트가 있을 것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성경책에는 풋노트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비싼 성경책을 사시기 바래요. 예.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예, 없을 수 있는데 자 풋노트에 뭐라고 적혀 있죠? 예,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더라가 바로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소년 2명이었지만은 그 장수가 20명이 올라왔지만 지금 그 광경 그 두 소년이 20명을 쳐 죽일 때 그 광경을 본 블레셋 진영에서 엄청난 큰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들 스스로가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 두려운 마음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은요 적군을 떨게 하는 것과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린 계산밖에 안 되죠. 우린 계산적으로 이미 냅다 도망갔어요. 아니면 사울과 같이 아이야와 같이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서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두 소년 가운데 할례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하나님의 영이 두 소년과 함께하자 그 모래알보다 많은 그 적군데 그 큰 떨림이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벽과 큰 산이 있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것을 우리가 뚫고 나가는 방법은요 나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계산으로 됩니까? 계산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 누구인가에게 똑같이 전해집니다. 지금 요나단과 이 무기된 소년도 여러분 그 말씀 들었지 않겠습니까? 예.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그 선조 내내 그 이야기만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받은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걸 대대로 들어왔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군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요 우린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앞장서 나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오늘 저녁 예배처럼 들어요. 그냥 듣고 끝납니다. 정작 이제 그런 상황에 펼쳤을 때는 우리에게 이 요나단 같은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믿고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우리 이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히 명확하게 깨닫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도 이 요나단처럼 그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듣고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이 능력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막다트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는 이것을 믿고 고백한 자가 있고 행하는 자가 있고 그냥 머릿속에 머무는 자가 있습니다. 또는 듣고 또 흘려버린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들었으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함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혹시 방송실 죄송한데 제가 10절 말씀만 줬나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0절 맞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제가 잘못 전달한 것 같은데요. 그냥 이 부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도시 안의 교회가 이 둔산동이라는 이 도시 성이죠, 성. 그래서 이 성이 히브리어로 이른데 이 이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소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세요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쉽게 얘기하면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축이 온 성이 흔들린 만큼 그리스도가 올 때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그 성마다 그랬어요. 바울이 어떤 성을 가든 어떤 나라를 가든 그리고 어떤 교회를 가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언제나 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여러분 소동케 하는 무리들이에요. 그 지축을 흔드는 무리, 큰 떨림이 있는 무리. 무엇을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게 바로 온 성이 소동하여라는 거예요. 그 이르라는 그 성 가운데 도시 가운데 소동, 세요. 뭐 할 때?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래서 우리는 이 소동케 하는 이 무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요나단의 이 사건이 단지 과거의 어떤 묵혀있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똑같이 또 바울이 믿고 온 성마다 그것을 선포하게 될 때 그곳마다 세이가 나타났어요. 소동이 나타났어요. 저는 그러한 영적인 정말 진정한 열매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자, 결국은 보니까 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제가 이 사무엘상 강해의 말씀을 이어서 나가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전쟁은 절대 어떤 무기나 사람의 숫자나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선포하거나 행할 때 그 전쟁이 이기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받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전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 가운데도 잊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